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그 비틀거리는 걸음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고 희망의 날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아마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까? 아니면 조금 더 잘까? 일어나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아침 먹을까? 먹는다면 뭘 먹을까? 교회를 가는 길에 오늘은 이 길로 갈까? 아니면 저런 길로 가볼까? 사소해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가늠질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차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의 본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저것을 선택할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커피를 마시려면 마신다고 선택을 한다면 차를 마실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기로 작정했다면 저쪽 길로 가는 길은 포기한 겁니다. 이처럼 선택과 포기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모두를 사랑할 선택을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선택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떨까요? 선택한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과연 뭘 포기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성서일과 말씀 본문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 말씀 속에서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예수의 걸음을 나의 걸음처럼 살기로 작정한 이들, 그런 이들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전해주었습니다. 비유는 있을 법한 교훈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다 똑같은 것을 전합니다. 공통분모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이 일들을 치룰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비용들을 계산해 보고 과연 이게 내가 다 끝까지 할 수 있는지 또 득은 되는 것인지 따져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감정이나 어떤 충동적인 것으로 접근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었습니다. 복음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 곁에 군중들이 늘 같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왜 몰려왔었냐면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죠. 그런데 이런 동기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 이런 동기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소유중심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여기에 중심은 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죠. 계산해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현실을 한번 잘 직면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득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 말고요.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득이 되고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어떤 손실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선택한 것, 예수를 믿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런지 이것도 한번 직면해 보라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지, 다시 말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먼저는 자신의 처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세속적인 성공,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부산물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따름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르며 그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이런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예외 없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무 힘든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마치 못 읽은 것처럼, 읽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 말씀인 것처럼 빨리 지나쳐 가려고 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유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소유, 갖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유, 너의 소유를 다 버려라, 재산을 다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단순히 돈과 재물 이런 것들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소유 안에는 지위, 명예, 인간관계, 심지어는 교양되고 세련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 이런 것도 소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갖고 내가 채우고 나에게 쌓아두려고 하고 붙잡아두려고 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갖고 소유하는 소유 중심적인 삶이란 것이 그럼 나쁜 거냐? 악한 거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 중심적 삶이란 것은 악한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소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말씀에 문자적으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더라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든지 소유의 방식으로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더 풍성하고 더 여유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소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가져야 되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인간관계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채우고자 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건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감, 절망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만족, 구원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것들, 그런 감정이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또한 완벽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죽음 앞에서 다 무력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도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것들로는 깊어만 가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소유지향에, 소유를 지향으로 하며 살아가는 이 생각과 가치관, 이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존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사는 삶,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너희 소유를 다 팔아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 말씀을 한번 보죠. 이독서 말씀으로 우리 빌레몬서 읽었습니다.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죠. 빌레몬서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골로새의 지방에 살던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고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이 노예가 도망쳤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도망쳤는지. 오늘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기독 실업인들, 기업인데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회사 뭐 이런 기업인들 많죠. 그런데 근로자들을 돈벌이 수단처럼 여기고 갑질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 빌레몬도 그랬던 걸까? 여튼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이렇게 탈주한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나 종 이런 사람들을 숨겨주거나 보호하면요. 어떤 그 종의 주인, 노예의 주인의 것을 훔친 절도죄에 해당하게 됐었어요. 또 탈주했던 노예 당사자는 굴욕적인 낙인을 찍힙니다. 탈주한 자라고. 주인을 배신하고 탈주한 자라는 낙인을 뒤집어 쓰게 되고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혹한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멀리. 왜 그랬냐?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자, 자신의 주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해서든 살아보려고 했던 최선의 자구책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자신을 찾아온 오네시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빈궁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발해야 될까요? 숨겨줘야 될까요? 자기와 함께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탈주 노예는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주인에게 돌려보내다니요. 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종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같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처럼 여기라고. 그러니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돌아갔냐면 종이 아닌 새로운 신분, 자유민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당신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에게 영향을 받는 자가 맞다면 내 의견을 잘 들어서 내가 부탁하는 대로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부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들 모두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후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사실 모릅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바울이 보내기는 했지만 무서웠을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주인 빌레몬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 낭패죠. 큰일 납니다. 자수하러 가서 죽으러 가는 거니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오네시모가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선택해야 됩니다.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용서하지 않을 것인지, 또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노예로 받아줄 건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부탁했던 것처럼 형제로, 다시 말하면 자기와 똑같은 신분으로 받아줄 것인지 전적으로 그의 선택에 달려있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사람들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만 못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단 말까지 있겠습니까? 자, 교회사에 따르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오네시모가 이후에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대단한 거죠. 만약에 이 교회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빌레몬,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정말로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노예 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변모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거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노예 신분도 아니고 실제로 노예를 보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당시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 안에서만 본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재산 오늘 다 팔고,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다 팔고 탁발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말과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빌레몬서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 무엇이 이 일이 가능하게 했을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포기했고 예수의 가르침을 선택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 신분의 관계, 자기를 입증하라고 말하는, 이만큼 가지면 성공했다 말하는 이런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 너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다. 세상은 소유로 보는 그 일을 너와 나는 같다라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죠.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이걸 포기하고 여기를 따르면 예수 따름을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일독서로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토기장이의 비유도 굉장한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다가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모양의 그릇도 만들고 저런 모양의 그릇도 만들고 이런 쓸모의 그릇도 만들고 저런 쓸모의 그릇도 만듭니다. 누구 마음대로 만듭니까?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의 마음대로죠. 이것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뭉개서 다른 그릇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깨달음이 오시나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분이니 마음껏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이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아멘 하셨어요? 토기장이 뜻대로 다르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니까 저 양반 하시는 마음대로, 당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내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읽으시나요? 아마도 그렇게 읽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메시지는 단순히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흙 한 덩이의 운명, 그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석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이 다 망한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 새로운 아름다운 쓸모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 올려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을 비굴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세력들 앞에 하나님이 아직도 빚고 계시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의 위협과 열강의 어떤 그런 외세적인 힘들 때문에 휘둘리던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 있던 사람들, 신분이 높던 낮던 부자든 아니든 모두 다 각자가 다 저마다 어떻게든 이런 위기와 환란 속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심판이 임할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응하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에다 두고 이게 답변을 요구하면 우린 다 아유 그렇게 못 따르겠습니다. 망하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할 거예요.
예레미야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듣지 않았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의 운명 전체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파괴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의 운명과 인생,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어떤 모양으로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 인생과 내 운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왜 뜻대로 그게 안 될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말대로 고백대로 못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레미야처럼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토기장의 뜻에 달려있다. 그분이 빚고 계시니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투신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운명 전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빚고 내 인생을 이루어가고 완성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믿음 없이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있어야 살 것 같다고 했던 모든 가치와 가르침과 요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릴까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해서 더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니요, 없는 겁니다. 그 뒤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분께 다 맡기는 거죠. 이게 진짜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운명,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걸음, 나는 내 운명을 내가 살려낼 수 있다고 지금 달려왔는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믿어서 받는 그 은혜 한 조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려봐야겠다 이렇게 달려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조금이라도 나의 걸음을 바꿔내고 살아낼 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땠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복, 나의 평안, 여기에 관심을 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함정이 있어요. 소유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개인주의적,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시선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너를 잘 보고 너만 생각하고 너의 인생에만 주목하라는 거죠. 그걸 포기하고 관계적인 존재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보십시오. 그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익,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였어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바울의 요구는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선을 넘은 거죠. 당신이 뭔데 내 소유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빌레몬은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으로 자신 앞에 있는 선택을 한 거죠. 새로운 관계성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영광을 얻을지, 무슨 박해를 당할지, 무슨 시련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라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게 망하는 자리인데, 다 끝난 자리인데도 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모든 기대와 선택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이 포기, 그 포기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지점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선택한 믿음 안에서 생명은 발화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가 움켜잡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말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예, 신앙은 역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유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기쁨 가운데 있어도요, 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 문제, 내 일, 내 상황, 그것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이끌어 가실 거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어라는 이 선택을 할 때 참된 생명은 우리에게서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기도하고 마음이 뿌듯해진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는 순간 그것과의 관계, 문제와의 관계,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왔을까? 왜 예수를 믿고 있을까?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함인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인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인가? 예,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우리가 예수 따름의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할 겁니다. 또 혹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궁극, 영혼의 자유, 구원의 깊이,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왔을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나도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나도 보고 싶다, 이것 때문에 나왔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지금 우리 눈에 그 구원이 들어옵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 손에 잡히시나요? 하나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내뱉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느냐 항변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에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실감나느냐 여쭙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다 이걸 말하지 않죠. 삶이 알의 내용과 일치되어져 갈 때, 이건 아는 거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사람은요, 알고 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했더니 이득이 된다, 저걸 하면 손해가 된다. 다음번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득이 되는 거 선택합니다. 왜요? 알고 있으니까요. 모를 때는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내 삶이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말씀으로 작동된다는 걸 깨닫고 실제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동양의 철학은, 동양의 종교는 이것을 한자어로 도노, 큰 깨달음,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진짜 제자도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을 실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은혜를 붙잡아서 그것 갖고 한번 살아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져야 될 이 흙 한 덩이에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않고 생명을 불어넣은 분이라고 하는 믿음. 여기 실감하는 거죠. 과연 내 운명을 내가 살려낼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이렇게 작동되고 있거든요.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몸서리치게 실감한 사람은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내 손을 잡아달라고. 이것이 실감난 사람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기꺼이 그리고 가볍게 편안하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뒤따르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 말씀이 가벼워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네가 갖고 누리고 쌓고 소유하라, 이런 신앙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저 그분의 뒤를 말없이 한결같이 뒤따르며 사시겠습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포기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자유, 해방, 생명, 넘치는 기쁨,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도 바로 그런 선택을 했죠. 우리도 더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라고 강요하는 세상의 질서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에게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며 나는 그분 앞에 진흙, 그러나 버려지지 않는 진흙이라고 하는 관계적 존재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망대를 세우는 자처럼,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왕처럼 너 바라보고 생각하는 비용을 계산해봐라. 너는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네가 포기하고 얻는 그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얻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그 귀한 가치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꺼이 그 비용을 치를 각오가 돼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응답하며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부활,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광, 하늘의 구원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 비굴해지고 강요에 내몰리지 않는 해방의 삶,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둘러싼 삶의 모든 것들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또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따름의 이 길에 생명이 오롯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 발견된 그 길을 능히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북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거슬러 달려갈 수 있어 주님이 가신 그곳에 닿을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신 그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늘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이, 지식이, 알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린 예수의 제자로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려있죠. 그래서 이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가사를 곱씹으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